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부터 찾으신 줄 알고 함께합니다. 바울과 실로아누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하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하며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말만 너에게 이런 것이 아니라 오직 전능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오늘 신앙생활하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오늘 우리 교회가 항상 살아가면서 늘 안타까워하고 마음이 답답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의 성도의 생활입니다. 어떻게 생활해야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살아가는가 하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지요. 그래서 항상 성경을 대할 때마다 우리들의 마음이 좀 답답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보는 우리들에게도 사실은 언약사로 이 성경을 보면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거룩한 성도의 생활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거룩한 성도의 생활이 어떻게 해야 되어지는지 또 성경을 읽어봐도 이렇게 이런 내용이 거룩한 성도의 생활인가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성경을 설명이 필요로 하고 또 성경의 내용을 바르게 전달하지 못하면 제가 늘 가끔 말씀을 드리지만 주관적 하나님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내가 소유하고 또 인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관적 하나님, 그러니까 내 믿음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샤머니즘적 신앙, 그러니까 우리 토착화된 신앙 속에서 자랐습니다. 그 자란 속에서 기독교라고 하는 진리가 들어와서 그 위에서 이제 꽃을 피는데 이게 자꾸만 옛 습성, 옛날에 알고 있던 그런 생각들이 우리를 자꾸만 지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무의식 중에 자기도 모르게 말할 때든지 행동할 때 툭툭 이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제 성도는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은 깝깝하거든요. 내가 뭐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고 집사인데 어떻게 이런 행동이 나오고 이런 말이 나오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거룩한 성도의 생활이 어떻게 사는 것이 거룩한 생활인지 한번 우리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공부하면서 이제 우리들의 고정된 생각을 좀 이게 좀 확 부숴버리고, 이렇게 사는 것이 성도의 거룩한 생활이고 마음가짐이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성경을 앞에서부터 창세기서부터 쭉 배우면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우리가 이제 구약에서 공부했고, 신약에 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들이 이제 확증하면서 이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공부할 정도 되면 신앙은 이제 성숙됐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아가면 좀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기자 및 기록 연대는 본서의 기자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설립한 사도 바울이며, 그 기록 연대는 그가 고린도에서 목회하고 있을 때인데, 전서는 주후 52년경, 후서는 53년 초경 3년경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가장 요절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는 살견 5장 16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주제는 도대체 어떤 주제를 세울 거냐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성도의 거룩한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거룩한 생활을 우리가 이제 한번 배워가면 되겠죠. 그리고 이 기록 목적은 성령께서 교회를 거룩한 생활의 진리로 이제 무장시켜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믿게 하려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가 혼란한 생활에 빠져 있기 때문에 바울은 통해서 거룩한 생활에 대한 진리를 편지로 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교회로 부활과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낙심하지 않고 거룩한 생활을 하는 교회가 되도록 성도의 거룩한 생활의 진리로 무장시켜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택자들로 알게 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 택한 성도들이 모르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대할 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고 이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가, 이게 이제 우리들에게 전달이 되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개척한 교회로서 환난 중에 승리하는 교회로 표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때의 사도 바울이 전도한 교회들로서 아주 환난 중에서도 승리하는 교회의 표상으로 이렇게 나타났던 교회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18개월 머무는 동안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승리의 간증과 함께 교인들 사이의 종말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
만연되었으므로 신앙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 듣고 이 붓을 들어서 그들의 충성과 인내를 칭찬하여 임박한 재난의 날을 고대하며 소망 중에 더욱 힘을 내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것을 도우려고 이 지금 편지를 썼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제 성령께서 부활 승천하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승천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몇 날이 못 되어 내가 가서 성령을 보내줘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게 해주신다고 하신 그 예수가 정말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로 하여금 우리로 한 일원이 되게 해서 오늘 우리도 교회의 지체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시내산에서 모세로 하여금 애굽의 종살이에서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이끌어내서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성화 규례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레위기 11장에서 27장까지 쭉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사랑하는 백성들을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일일이 행동하나 먹는 것, 입는 것, 또 만지는 것, 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 또 제사 드릴 때는 그냥 드리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법이 있어. 이게 거룩하게 되어지는 백성들에게 당신이 원하는 행동을 하도록 지시하시고 그 지시한 대로 성도들로 하여금 백성들로 하여금 살아가도록 섭리를 하셨다. 그러니까 그때도 구약에서도 한 번에 다 한다 못한다. 인간이 못하니까 제사를 드려서 이게 피 흘림으로 제사를 드려서 속죄를 해 주시는데 방법도 여러 가지예요. 이런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런 때는 저렇게 하고. 그러니까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해주신다. 그리고 백성이 드려야 거룩하게 되는 방법, 또 아론의 자손이 거룩하게 되는 방법, 대제사장이 거룩하게 되어지는 방법이 각각 다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구약에서는 그렇게 하시더니 신약에 와서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율법의 요구를 다 들어주신 다음에 이제는 성도들로 하여금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살아가게 하는데 어떠한 사람으로 누구로 살아가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역사를 하시는데 구약에서는 누구를 통해서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이제 율법을 통해서 하나하나 실행하도록. 그러니까 백성들은 죄를 지면 제사장한테 가서 제사를 드려서 거룩하게 됐는데, 자, 오늘 신약교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하는데 아무것도 없으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또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인지를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전달해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오늘 데살로니가에서 나오는 이런 모든 내용들은 우리들의 행동이거든요.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현실이다 그 말이에요. 이 현실이 어디서 나오는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나오느냐?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또 내가 믿는 하나님, 이게 오늘의 정보를 통해서 내 행동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 되는 데 있어서는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아무리 자녀라도. 그러니까 오늘 우리 성도님들 가정 속에서도 보면 자녀들이 다 함께 모이는 게 아니죠. 이 자녀는 이리로, 저 자녀는 저리로, 또 이렇게 가깝게. 왜 그러겠습니까? 한 가정에도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달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한 집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다 같이 똑같이 믿는 게 아니에요. 딸내미는 이런 하나님을 믿고, 어머니는 이런 하나님을 믿고, 아버지는 이런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맞는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죠. 그 믿는 것과 아는 것이 같아지지 않냐면 절대로 하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부관계도요, 또 자녀관계도 같은 말씀을 똑같이 믿는 것과 아는 것이 다르면요, 하나 될 수가 없어요. 그냥 어떻게 하나, 그냥 말로는 하나, 그냥 가족이요, 우리 집안이요 하고서는 하나 되는 것 같으죠. 근데 실제로 생활 속에서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마음이 안 통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면서 성도들의 생활이 하나 되더라. 이게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된다. 이게 바울이 믿는 하나님하고 데살로니가 전후서 성도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떻게 같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통하고 하나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를 통해서 믿음의 행위로 생활하는 것, 이게 거룩한 생활의 요소가 무엇인지 한번 하나하나 점검해 보면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은 바울과 실루아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편지의 발신자와 수신자의 신분을 밝히면서 축원을 합니다. 먼저 발신자에 대한 바울과 실루아와 디모데라고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바울은 다른 서신에서는요, 굳이 사도라는 직명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모든 서신 중에서는 자기가 사도라는 사실을 밝혔죠.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형제들에게는 사도 바울이 자기가 사도라는 사실을 밝히질 않아요. 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사도 바울을 뭘로 하니까? 사도로 믿고 흔들리지 않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쓰면서 바울과 실로아와 디모데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사도직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여겨지는데, 그리고 실로아는 바울과 함께 빌립보 감옥에 갇혔던
신라의 로마식 이름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25절에 밝혀지고 있죠. 그리고 디모데는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참 아들같이 바울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2절에서 밝히고 있죠. 그러니까 바울이 실로아와 디모데를 자기와 함께 본 서신의 발신자로 소개하면서 최초 데살로니가 지역 복음 전파에 동행한 자들이기 때문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7장 1절 14절까지 나와 있고 빌립보 2장 22절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수신자의 신분에 대해서 밝힙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데살로니가의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니아의 살로니가만 위쪽에 위치한 도성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고린도에 머무르며 하나님 자녀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된 데살로니가 교회 형제들을 대상으로 편지하면서 은혜와 평강이 되게 있을지어다 라고 축원합니다. 여기 은혜는 성도의 심령에 감사한 마음을 자아내고 평강은 하나님께 대한 찬양을 자아냅니다. 따라서 은혜와 평강에 자아내는 감사와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의 요소가 되므로 성도에게 있기를 축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알게 되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알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알 때만 뭐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와 찬양과 내 마음에 평강이 있게 된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면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나에 대한 그 사랑이 농도를 깨달지 못하면 하나님께 감사가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와요. 여러분 마음속에 나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가를 깨달을 때, 부모도 그래요. 부모도 자녀들이 부모의 사랑을 어렸을 때는 못 깨닫죠. 지금 우리 다은이 엄마 다은이 데리고 그냥 별짓 다 해요. 가만히 보면 큰 애기인지 작은 애기인지 모르겠어요. 왜? 사랑으로 그냥 무조건 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자녀들도 이렇게 크면요, 성숙하면 이제는 부모들도요, 은근히 자녀들이 부모의 사랑을 알아주기를 바란다 안 바란다? 약간 바래요. 이놈들이 엉뚱한 소리나 하고 이 하는 짓이 눈에 거슬리면요, 이걸 그냥 어떻게 아니요. 섭섭한 생각이 든다고. 그리고 점점 나이가 많아지고 늙어지면요, 그 섭섭한 마음이 점점 더 증폭돼요. 젊었을 때는 뭐 그냥 주는 것으로 그냥 족하고 말았는데, 이제 어른이 되고 자녀들이 성숙되면요, 이렇게 오고 가는 것이 있기를 바라는 것이 인간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런 역사를 하셨을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안 하고도 그 능력으로 얼마든지 어떻게 하실 수 있을 텐데, 왜 하필이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렇게 계획하시고 섭리를 하셨을까? 여러분들 뭐 어떤 생각이 드세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려고. 이 인간이 얼마나 고약한지요. 선악을 아는 과일을 먹으면서부터 누구 중심이 생겼어요? 자기 중심이 생겼어요. 자기 좋은 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절대 주권자는 우리 인간들에게 그걸 원했다 안 원했다 알기를 원하지 않으셨다 그럽니다. 그래서 먹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 프로그램 속에 인간이 선악을 아는 과일을 먹고 죽게 프로그램이 되어 있다 안 됐다?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왜 이런 역사를 하셨을까? 어때요? 우리 성도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게 당신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깨닫게 하려고 알고 당신과 교감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순복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프로그램 속에 들어있었다 그 말이에요. 이걸 깨닫고 나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 속에서 찬양과 감사가 나온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할 뿐 아니라 기도할 때에 데살로니가 교회 형제들을 언급을 하는 이유에 대하여 밝혀줍니다. 그 이유는 데살로니가 교회 형제들의 생활의 태도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하기 때문이다 그 말입니다. 이게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형제들의 생활 태도를 잊어버리지 않으고 항상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곧 데살로니가 교회 형제들의 생활 태도는 첫 번째 믿음의 역사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에 의한 행위로 생활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사랑의 수고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랑에 대한 봉사와 희생이 따라오는 수고로 생활하고 있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 중에 기다리며 생활한다는 거지요. 이에 따라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앞에서 언급한 데살로니가 교회 형제들의 생활 태도를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택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성령께서는 부활 승천하시니까 그리스도심을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그리고 소망의 인내로 생활함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취하는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죠. 그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이런 태도가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태도는 이 거룩한 생활이라고 하는 건요 내가 어떻게 해야겠다 해서 나오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을 알게 되면 내가 교회의 일원이 된 사실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게 된 성도라면 행동은 자연스럽게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이게 뭐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어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그게 거룩한 생활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자 5절에서 한번 다시 읽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는지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짐으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저희가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고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과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또 죽은 자를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사도 바울은요 계속해서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다 그 말입니다. 이제 바울은 앞에서 언급한 형제들의 생활의 근거에 대하여 언급을 하면서 첫째로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바울과 그 일행이 데살로니가 교회 형제들에게 전한 복음이 단순히 이론을 존재하는 말로만 전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오직 성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곧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감화에 따른 확실한 믿음에 의해서 전해졌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것과 아는 것이 같지 아니하면 이런 내용으로 말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이미 데살로니가 교회에 뭘 전한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인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데살로니가 교회가 받아들인 그들이 주님을 머리로 교회의 머리로 세워진 것을 깨닫고 그들의 삶이 지금 튼튼히 굳건해져 가고 있다는 이게 그들이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곧 바울과 그 일행들이 데살로니가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감화에 따른 확실한 믿음에 의해서 전한 사실을 너희들이 이미 알고 있는 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바울이 믿는 하나님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마음속에도 어떻게 함께 있다. 그렇게 믿는 것과 아는 것이 같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하라는 그러니까 오늘 우리 교회가 점점 거룩한 성도가 되어지고 거룩한 생활을 해 가려면 우리 성도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어떻게 같아져야 돼요. 이 믿는 것과 아는 것이 같아지지 않으면요 하나 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주님이 머리가 되셔서 머리의 명령을 온몸이 따라야 불편함이 없죠. 근데 머리는 하나인데 지체가 여럿이어야죠. 이게 머리의 명령을 따로따로 알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불파함이 일어나죠. 건강에 문제가 생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를 지금 가히 짐작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너희들을 내가 신뢰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와 성도가 서로 신뢰하는 이 사실이, 믿는 것과 아는 것이 같아진 이 사실이 성도의 거룩한 뭐예요? 생활의 기반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믿는 것과 아는 것이 다르면 하나 될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는 이 사실 정말 아주 대단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울은 자신과 그 일행들이 처음으로 데살로니가 교회 형제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할 때에 온갖 핍박과 고난을 당한 사실을 데살로니가 교회 형제들에게 다시 상기시켜 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진 결과에 대하여 말하고 있어요. 그 결과는 첫째는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뭘 받았다?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 되었다. 다시 말하면 데살로니가 교회 형제들이 많은 환난을 당하면서도 성도의 역사에 따라 기쁨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 바울 자신과 그 일행 그리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복음을 전하는 이 사실이 뭘 받은 뭐예요? 그게 바로 지금 여기서 말하는 도사가 된 거예요. 도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 비밀을 받은 거예요. 깨달았다 그죠? 깨달았다. 그게 복음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이게 복음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고 율법의 요구를 다 들어주시고 그 율법을 내가 짊어져야 할 행해야 할 모든 일을 내 대신 누가 져주셨다? 그리스도가 져주셨다는 사실을 아는 이 사실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도다 그 말이에요. 도를 깨달았어요. 도를 깨달으니까 그 다음에는 뭐가 나와요? 행동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두 번째,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게도냐는 로마 제국의 치하에 있는 헬라 북부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아가야는 헬라 남부에 위치한 지역이고요. 그러니까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형제들이 헬라 북부의 마게도냐와 남부의 아가야 지역에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의 뭐가 됐다? 본보기가 됐다 그 말입니다. 얼마나 대단해. 북쪽과 남쪽이 그냥 동쪽과 서쪽이 그냥 하나 된 것 같이 멀다 그 말이에요. 그 지금 복음이 증거되는 모든 교회에 뭐가 됐다? 표본이 됐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됐다 그 말이에요. 이 본이 된 사실을 우리들이 깨닫게 되면, 그러니까 오늘 우리 군옥교회가 우리 대한민국에서 좀 본이 되는 정말 소문이 날로 퍼지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어떤 걸로? 이렇게 바울이 믿는 하나님을 믿는 도를 통해서.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너희가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고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과 너희가 어떠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많은 환난 속에서 믿음이 성숙하는 것과 그냥 자연스럽게 부모의 밑에서 이렇게 자라는 신앙생활과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부모 밑에서 이렇게 자라는 사람은 그냥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그냥 따라오는 것이고, 또 그렇지 않고 이제 갑자기 이 데살로니가 교회 마냥 복음이 처음에 들어가 가지고서는 그냥 환난 속에서 죽이니 살리니 막 하는데, 예수 믿으면 막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들어가서 이제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하고 좀 다를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믿던 신앙이 있는데 그걸 버리고 이쪽으로 오는 사람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걸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다 겪고, 그들이 이제 온전해져서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같아진 이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어떠하신 분인가를 그들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앞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형제들의 믿음에 대한 소문을 각지에서 들은 자들이 바울 자신과 일행들에게 전하는 말에 대해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쪽에서부터 북쪽에서부터 저 남쪽까지 온 데살로니가 교회의 행위가 전파되는, 이것이 바로 믿음 안에서의 행하는 모든 일들이 성도의 뭐다? 거룩한 생활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삶 속에서 거룩한 생활이 어떻게 사는 것이 거룩한 생활이냐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대답을 해야 되죠.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못 배워서 잘 몰라서 못했다고 하더라도 앞으로는 명확한 대답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은 자신과 일행들에게 전한 말에 대한 열거를 하면서 그들이 전하는 말에 대해서, 첫째, 우리가 너에게 들어갔을 때 어떤 대접을 받았는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곧 바울과 그 일행들이 처음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당한 핍박에 관해서 말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자, 여기에 살아계시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라고 말하고 있는, 곧 바울과 그 일행이 복음을 전함으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게 된 좋은 결과에 대하여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세 번째, 하늘로부터 임한 그분의 아들을 기다리는지 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데살로니가 형제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하늘로부터 재림하실 하나님의 아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전달했죠.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는데 그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면서 그분이 약속한 성령이 지금 우리와 함께해서 그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인 이 비밀을 믿어요, 안 믿어요? 믿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어요, 안 기다리겠어요? 예수가 갔다가 이제 다시 오신다고 했으니까 그 기다리는 그것이
그 기다리는 삶이 뭐다? 성도의 거룩한 생활이다 그 말이에요. 어렵죠? 자, 성도의 거룩한 생활이 힘들어요? 어려워요? 쉬워요? 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면 예수님 재림한다는 거 믿어요, 안 믿어요? 믿으면서 산다 그 말이에요. 이게 성도의 거룩한 생활의 기본이다 그 말입니다. 그럼 자연적으로 나올 거 아니에요? 어떤 힘든 어려움이 있고 이 지상에서 환란이 있고 풀리지 않는 일들이 있고 깝깝한 일이 있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이 세상이 다가 아니고 내가 믿고 섬기는 예수가 재림한다 안 한다. 재림한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인내하면서 살아간다고 말이에요. 그것이 곧 뭐다? 성도의 거룩한 생활이다 그 말이에요. 어? 그러면서 세 번째, 하늘로부터 임한 그분의 아들을 기다리는지다. 응? 다시 말하면 데살로니가 형제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하늘로부터 재림하실 하나님의 아들을 기다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 아들은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이시며 장차 임할 진노에서 우리를 건지실 예수시라고 말하고 있는 게 바울은 데살로니가 형제들이 기다리는 재림하실 예수님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첫 번째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이시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나 3일 만에 하나님께 다시 살리신 분이다 그 말이고, 두 번째 장차 임할 진노에서 우리를 건지실 분이다 그 말입니다. 이는 세상 종말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 때에 심판주로 오셔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구원하실 분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망이 있는 성도들은 항상 마음에 뭐가 있어요? 안정과 평안함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감사와 찬양이 나가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내가 이 땅에서 이 곤고한 생활 속에서 살다가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주로 오실 때 나아가 택함받은 백성으로서 예수의 지체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았다는 이 사실을 믿는다면, 오 주여, 성경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됐어요? 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성도들이 바라고 기다리는 것, 예수가 어서 속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고통이, 사실 하루 세 끼 밥 먹고 사는 이 시간들이 여러분들 편안해요? 참 힘들어요. 내가 어떤 때 일하면서 힘들으면 그런 말, 나 밥 먹으라고 하지 말아라. 나 안 먹고 일 안 할 테니까. 그런데 어때요? 또 먹고 또 일을 해요. 안 먹으면 안 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거룩한 생활이라는, 성도의 거룩한 생활이라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고 하나님을 알면 거룩한 생활이 쉽다 그 말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 과정이 거룩한 성도의 생활이라는 사실입니다. 꼭 기억하시면서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어때요? 우리 예수 다 기다리죠? 안 기다려요?
예수님 재림하고 기다리는 삶이 곧 나로 하여금 인내를 자아내고 소망을 갖게 하면서 그 소망 속에서 기쁨과 감사가 나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해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영광의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가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전달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원이 된 이 사실 앞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감사와 찬양을 할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이미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을 이 땅에 나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전달한 이 귀한 말씀이 오늘 우리 군욱교회에도 전달되었사오니 우리의 심령 속에 예수가 재림하실 것과 예수가 우리와 함께 한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꼭 마음속에 새기고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시면 절대로 그 약속을 어기지 아니하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 앞에 더욱 감사하며 인내를 놓치지 말고 소망 중에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압력에서 손을 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